상황이 많이 안 좋고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많은 질병으로 인해 또 홍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 지켜주시고 각자 일터에서 또 부족함이 없도록 또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의 평강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듣는 우리에게 열린 귀가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지는 부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또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성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네, 지금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우리 저 대한민국에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미국은 이제 11월 달에 대선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사람 이 나라를 대통령이 되어서 늘 잘 끌어갈 수 있도록 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의 또 여러 가지 수혜와 또 코로나에서 많이 힘든 가운데서 또 한국에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참 힘든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 대한민국의 전체적 안전과 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하기 위해서 국회에 통과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깨어서 무산될 수 있도록 기독교 정치인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같이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주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예배하러 나왔을 때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진행 코로나19에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소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이상 이곳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또 미국의 주님이셔 이제 11월 달에 또한 대선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배짱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되어서 정말 주님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한국의 정치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호력 주님이
주님이시오. 많은 주는 이재민과 아버지 그런 재산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주님이시오. 코로나19로 좀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 또한 주님이 국회적으로는 주님이시오. 이런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아버지 교회를 또 주님이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나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무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나라가 아버지 도덕적인 그런 타락을 막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재능을 얻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 주님 정성과 신령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거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주님 중에서 우리가 정성에 준비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우리 양 집사님의 남편 미스터 커플이 2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이곳 수술한 것이 달라스 가서 수술을 했는데 양 집사님도 왔다 갔다 달라스 몇 번 왔다 갔다 했다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여러분들도 우리 미스터 커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Last week, Deacon Young's husband, Mr. Copeland, had 2 surgeries in Dallas. Now he is recovering after surgery. Please may all of you pray together for quick recovery. 다른 것은 우리 주를 청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멀리 떨어 있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여러분 가까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탁월한 기독교 편지인가이며 저술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악마의 편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하루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하나의 그런 이야기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어떤 영국의 노신사가 어느 날 대영 제국의 그런 도서실로 찾아갑니다. 그 노신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실에 돌려는 그의 습관적인 태도로 그날도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손에 쥐어진 책이 신앙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어가다가 노신사는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심각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하고 있는 그 노신사의 그 순간에 악마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악마는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골절하게 생각해? 그 순간 그는 조금 전에 마음속에 생각하려고 했던 하나님에 관한 의식을 누르고 식탁으로 갑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또다시 이 노신사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때 양반은 또 그 노신사의 마음속에 다시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이 양반에게 깊은 감동을 받은 노신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밥 먹는데 뭘 골치 아프게 생각을 하냐? 우선 밥부터 먹고 보지. 이제 노신사는 식사를 끝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어렴풋이 나오려고 한다. 그러나 노신사는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생각이야. 오늘 너무 바빠.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아.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자. 그는 밖으로 나와 버스를 탑니다. 버스 좌석에 앉아 신문을 읽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자극도 없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여느 때와 같이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갑니다. 이때의 C.S. 루이스는 이런 인상 깊은 그림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신에게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 이 노신사의 뒤에는 악마는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C.S. 루이스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위의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 일제기 이태리의 문인 빠빠니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 인간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4장 2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음의 가장 근원적인 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장 근원적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 빌보서 4장 7절 말씀 후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체의 어떤 부분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옛날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율동을 가르치면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을 때 어디에 손을 갖다 댑니까? 바로 심장에 손을 갖다 대죠. 심장. 그래서 항상 가슴에 두 손을 얹어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리엔탈 문명에 있는 사람들 특히 그렇게 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양 사람들에게 마음을 허트가 아닌 마인드라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마인드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면 어디에 손을 가리키겠습니까? 머리죠. 가슴이 아닌 머리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영어로 번역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로 뇌의 영역과 그리고 관련된 의사결정, 그 창과 그릇됨을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으로서 마인드, 바로 머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문학적인 영역이고 느낌과 정서를 조절하는 기능으로서 바로 우리의 어떤 감성적인 이야기하는 것을 바로 하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해요? 바로 너의 마음을 hurt라고 표현했어요. 영어로는 your heart. And then your 생각을 your mind. 그래서 heart와 mind를 합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개념을 한꺼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결국 토양이라면, 우리 마음이 어떤 밭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바로 씨앗과 같은 겁니다. 그 마음보다 씨앗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으면 내 마음밭에, 나의 마음의 토양 속에 나의 어떤 생각의 씨앗을 심으면, 내 어떤 생각을 품으면 결국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가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심장의 씨가 어떻게 떨어집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마음이 심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심장과 똑같은 단어로 생각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중심이며 본질이었습니다. 마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만드는 어떤 공장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무엇이든지 바로 이 원인이 되는 것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것이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사람도 그렇게 똑같이 되는 거죠. 그 위인도 그러한즉. 똑같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곧 그의 사람의 모습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증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즉,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육신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세상의 경쟁 구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목적 지향적인 수음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의 과정은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곳에 우리의 모든 의식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온통 세상 속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성경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없고 아무도 모르지만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만물보다 부패되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지만도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마귀는 철저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마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만도 마귀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에 어디로 미혹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워할 때 항상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노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의 마음밭에 그런 잘못된 생각을 심었다는 겁니다. 그걸수록 사람을 유혹한 겁니다. 사탄은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악한 생각을 주어서 악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엄란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엄란한 생각을 주어서 엄란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거짓된 사람에게는 거짓된 생각을, 불의한 사람에게는 불의한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겁니다. 마음에 계속 생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뿌리고 다니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결국 악한 생각이 자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에서 삶에서 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뭐라 그랬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요. 성경은.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영적 그런 터전의 그런 어떤 전쟁터가 왔기 때문에 이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계속 눈이 말해서 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서 마음의 전쟁에서 실패하면,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 실패하게 되면 이 세상에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외면의 실제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마음에서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 삶 자체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관리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결국 내 행동과 내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에서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지만 그와 같이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지만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관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예수님 보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관찰하여 가장 공의로운 그런 판결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에 내 몸의 모든 것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찢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의 업력을 품는다고 심장을 털어내고, 오른손이 범죄했다고 해서 오른손을 찢고, 눈이 범죄했다고 눈을 뽑아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로도 못 가서 팔다리와 눈, 코, 입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의 마음은 수천 가지 마음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대로 행한데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사지가 물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실제로 범죄한 순간 팔을 찍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자체를 단속하라는 겁니다. 물리치라는 겁니다. 마음의 악한 생각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악한 생각을 품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유명한 종교학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새가 자신의 머리를 지나가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새가 머리 지나가면서 똥을 싸도 맞아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다고 만약 그 새가 어쩔 수 없이 우리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틀게 만든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마음까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수천 가지 수많은 그 정보도 우리 마음을 스쳐 지나갑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거는 보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스쳐 지나가지만 그것을 갖다 우리의 마음이 간직하고 기박이 만드는 것, 붕어리를 만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스쳐 지날 때 그것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계속 일하는 어떤 우리 자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범죄하게 만드는 생각을 단호히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쉬워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대로 관리하고 이런 것이 정말 쉽습니까,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도 되지 않는 것이 많잖아요.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업력을 품을 수도 있고 어떤 잘못 남의 걸 탐할 수도 있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수없이 지나가는 이 생각 자체로 우리는 말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And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 and your mind in Christ Jesus.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단순히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킨다는 말을 영어성에서는 will guard라고 표현했어요. will guard. 이 표현은 보호하다, 호위하다, 경호하다, 경계하다는 그런 번역으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죠? bodyguard, 경호원이라고 하잖아요. 호위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군대가 성벽을 수비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적들이 침략할 때 군대가 온 힘을 다해 성벽을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화가서 우리의 마음을 갖다 수비해 주시다는 겁니다. 막아주시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평강. 악한 생각과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 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주둔해서 군대가 주둔하는 것처럼 그 지역의 성벽을 갖다 호위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가 주둔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주둔해서 임재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를 지켜주시다. 호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경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수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이렇게 수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수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조금만 시련해도 좌절하기 쉽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수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방하지 않도록 지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것일까요?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수식하기를 설명하기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영어로는 which transcend all understanding. which transcend all understanding.
인간의 모든 이해를 갖다가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간의 모든 이성을 초월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성을 가리키는 이 헬라 단어는 아마 뉴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뉴스. 그런데 헬라 철학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 단어는 헬라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이 서양 철학이나 모든 그런 서구상의 그 세상의 그 근본을 이루어오는 그런 본인적인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게 그것이 오랜 옛날에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 이 모든 사람이 어쩌가 근본을 삼는 것이 바로 이성임을 가르칩니다. 이 단어는 마음과 이성이라는 단어로 번정이 되지만 헬라 철학에서는 그래서 세계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세계의 근본적인 근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원적 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시 철학자들이 세계의 근원적 원리라고 본 누스, 즉 이성보다도 더 위대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근원적보다 더 그 원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의 바로 이런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의 이성과 상성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에 헤롯 왕은 유대인의 눈치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처형하니까 유대인들이 참 좋아하거든요. 박수치고 하니까 거기서 자기 권력으로서 다시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 보니까 그때가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6월절 지나간 후에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베드로 도망갈까 해서 어떻게 되냐 막 쇠고랑을 채우고 또 그 두 명의 그런 간수를 해서 같이 잠자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절제되면 그것도 감옥 깊은 곳에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절대 빠져나올지 못한 것이 아니고 또 두 마리의 고추를 채워서 같이 쇠고랑을 채워서 같이 살고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다시 공에 끌려 나가서 정말 사도 야고보가 죽은 것처럼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아무것이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간이 지나고 다음 내년에 하면 바로 그 다음 날에 하면 내가 목배움 춤을 당한다. 그런 자기 죽음을 예고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그런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는 편안한 잠을 잤어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어쩌면 이 하나님의 평강은 삶과 죽음을 뛰어넘었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품에 안기니 나는 더 좋은 거라고 이야기했죠.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 내가 살아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이곳 살지만도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저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어쩜 베드로를 그런 고백했어요. 삶과 죽음에 갈수는 어떤 초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땅의 마지막 그런 호흡이 하나님과 하는 하루의 첫날이라고 그런 표현합니다. 삶과 죽음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평강을 보여줄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대절명의 순간에서도 자기가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을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개칭하는 중에 사람들의 모함으로 엄청나게 맞고 바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가? 빌립보에 있는 그 바울과 실라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억울한 생각의 상황 속에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못하는 깜깜한 그런 상황 속에 절대점 속에서도 그게 어떻게 해서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러한 절대절명 순간에 이렇게 환경과 주변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외부적인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어떤 행동을 처지해도 성도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좀 평안을 유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눈 뜨고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지만도 이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만은 평안을 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First, we must be in Christ.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호위병사가 되어서 호위 군단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그 조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서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 대한 파스코너스로 활동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마련된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평강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의 주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결합해서 그리스도의 권위에 우리가 복종하고 그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는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만의 확신일까요? 그러나 이러한 확신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합니다. 이 바울의 그런 확신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의 확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과 사랑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빌립보 교회들만 위한 것은 아니었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기꺼이 복종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받는,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와 통치권에 들어와 있는 사람,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이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모든 성도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예.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둘째, 주님의 매력,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Second, we must embrace the heart of the Lord.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한마디로 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용량을 넓게 키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밴댕이처럼 그런 쏙쏙 좁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넓히라는 겁니다. 용량을 넓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관용을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왜? 주님께서 가까우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관용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신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관용이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자기는 합법적인 그런 권리를 가졌으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웃에게서.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할 수는 있으나 다른 사람을 유익으로 해서 배려하면서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관용입니다.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 쉽게 썩내지 않는 것, 이것도 남을 위한 배려겠죠. 믿는 사람들은 서로도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관용하기보다는 절충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도 왔지만도 그 가운데서도 관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관용을 보일 것을 촉구합니다. 남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비판하는 말을 찾아내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정확하고 옳은 말만 계속하는 사람이더라도 거기에 계속 그 말을 듣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불편해집니다. 관용이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너그러움이며 부드럽고 점잖은 성품이며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참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은 무서우나 그 가운데 있는 태풍의 눈에는 오히려 구름이 없는 푸른 하늘이 보이고 바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고난 속에서 태풍이 눈에 있는 것과 같이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평강을 바로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우리의 마음에 담게 되어 있기에 마음이 좁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조금 담기고 마음이 넓으면 평강 풍성히 담길 수 있겠죠. 믿는 사람들 속이 좁으면 안 됩니다. 넓혀야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 관용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넓혀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안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사람입니다. 뺨 맞은 사람은 그날 편히 잘 수 있습니다. 뺨 맞은 사람은 편히 잘 수 있지만 뺨을 때린 사람은 편안히 잘 수가 없습니다. 너무 넓은 마음을 가진 자, 이게 하나님의 풍성한 평강이 임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웃에게 바로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크신 평강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용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얻는 믿는 신앙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날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로 주님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주님이 곧 올 텐데 그런 사소한 감정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얼굴을 붉히고 따지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주님의 심판대에 서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납니다. 옳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따지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왔을 때 그 앞에 서면 그때 누가 잘못된 것을 그때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면서 허리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교우 간의 갈등입니다. 이런 갈등이 있으면 누가 옳으냐보다는 누구 편을 들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이해관계나 인정에 이끌려서 갈등이 희망입니다. 어떤 우리의 감정에, 우리는 사실 감정적인 동물들이에요. 감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감정에서 많이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좀 더 하는 보다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정에 이끌리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속되면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어지고 활기를 잃게 됩니다. 교회가 어수선하면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 않습니다. 이런 갈등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헤매기 때문입니다. 일단 먹이를 발견하면 이 마귀는 좀처럼 놓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들어갑니다.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랑, 용납하지 못한 사랑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곁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다른 사람을 관용함으로써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셋째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Third, we must entrust everything to the Lord. 본문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할 때 4절에서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을 보면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가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라고 건면하는 후에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4절에서 보면 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또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한 말이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바로 우리의 기쁨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염려는 공존할 수 없어요.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쁠 때는 염려를 잊게 됩니다. 여러분 기뻐할 때는 여러분이 참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반대없이 살아가 오직 기쁨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 속에 가득 충만해 있는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요. 아멘. 염려 충만한 사람은 마음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염려라는 것은 어떤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신경 써서 한다는 것이 뭐 속을 쓰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염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물고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계속 파고들어가면 기쁨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에 매달려서 그냥.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려면 우선적으로 염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염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염려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염려는 우리 힘으로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염려에 빠지면 밥맛도 없어지고 밤에 잠도 잘 안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는 막강한 그런 힘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6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단순히 염려를 멈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에게 가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게 한다고 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걸 못해서 그 사람이 염려하고 있는데, 근데 바울은 그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초점을 둬요. 바울은 바로 염려에 빠진 사람에 대한 바울의 처방전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대면하는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문제보다도 나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의지인 겁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염려를 평강으로 바꿔주십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염려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넷째,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 됩니다. First we must act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Lord. 너희는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 평안이 없습니다. 예배할 때는 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을 겁니다. 내가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형제나 자매에게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하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아직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드려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문제없이 지내며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이 없으면 진정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께 배우고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를 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선교사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모든 사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세 가지의 관계가 잘 조화될 때 얻어집니다. 첫 번째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각자는 주 예수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접하셨습니다. Jesus always lived the life of walking with God. He has a huge on cross to save people who died in transgression and sin. He gave his life to love and tolerate us. 항상 기도하며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예수님은 살아가셨습니다.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저희 모두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어떤 행본과 처지에서도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넓고 깊은 사랑과 용서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경호하고 가이드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평강으로 저희 마음과 생각을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용량이 넓어져서
주님의 크신 평강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달력의 모든 성도들이 삶의 어떤 고난이나 환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달력의 모든 성도들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받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서 모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모든 탈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족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Now the lov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grace of God, and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us forever and ever. Amen.